14명의 사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4명의 사사를 이 비상수단으로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을까? 라는 내용이죠. 사사, 그 중에 사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사사들에게 특별하게 배울 것이 있어서도 아니죠. 또 어떤 사사를 세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생활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그저 육신적이고 생각 자체가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전부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 상태가 어떠했어요? 영육간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이 있으면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좀 편하다가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죠. 또 우상 숭배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니 이제 고통 속에서 또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자기 소견대로, 돌아서면 자기 소견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점검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지금 나타내는, 밝혀주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실패의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문제를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고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이 다 마음에 각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망대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시는 사건이에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확증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신 선지자시구나. 예수님이 그냥 어쩌려고 그냥 자기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해방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나를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속았고 부모도 속았고 가문도 속았고 온 인류가 속아서 멸망 가운데 빠지는데 결국에는 지옥까지 가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의를 이렇게 이루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세겜 여인의 기드온의 이 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겜 사람이죠, 여인. 그 사람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의 그 족속들, 그 세겜 사람들과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그 기드온의 의붓 형제들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사실은 의붓 형제지만 그 70명을 다 쳐 죽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70명 중에 딱 한 명이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요담이었어요. 그 요담이 살아나가지고 이 나무를 비유해서 이제는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7절에 21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들에게 왕이 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싫다고 하면서 나는 내게 지금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내가 왜 왕이 되냐. 그게 가시나무에게 얘기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나를 왕으로 섬기려면은 내 그늘에 와서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백향목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을 다 살아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우리 어린애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알아요. 가시나무는 이 땅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나무. 나무들은 이렇게 포도나무나 이런 감람나무는 다 그늘져가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데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아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그 세겜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원래는 같이 합자했는데 이 서로 이제 분쟁이라 가지고 싸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애굽도 이용하시고 바벨론도 이용하시고 로마도 이용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모든 것을 전부 다스리시는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밝혀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빼지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곧 뭡니까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귀신 들리죠. 근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이 사울왕 앞에서 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니까요. 사울에게 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요? 악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천사들과 이제 사단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천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네 이거 욥을 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잘되게 하고 그렇게 성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만약에 그거 다 없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 몸에만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네가 다 네 손에 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시 사단에 가가지고 욥을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온 재산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 그런데 욥은 그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과 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의 활동 영역은 하나님의 그 섭리 허락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 이 세겜 족속들은 파멸당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군대들이 이제 더베스라는 이제는 이 성읍까지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경관 성읍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그 성읍으로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고 성문을 콱 닫고 성전, 이제 망대 꼭대기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혀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친히 이제 이 성문을 이제 불태워버리고 들어가려고 이제 가까이 가니까 그 꼭대기에 있던 그 어떤 그 이름도 없는 그 연약한 여자 한 분이 그 이제 그러니까 맷돌과 윗짝 한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높은 데 던졌는데 크게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두개골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 창피하니까 자기가 이제 따르던 그 청년한테 네가 나를 칼을 찌르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포악한 이런 악행, 그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말씀대로 되어졌죠. 그 요담의 기도가 아비멜렉에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경관망대를 세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입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재앙과 고통 속에서 운명 속에서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근본부터 제대로 알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누려야 나를 바르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그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온갖 고통이 오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이 오는 것처럼, 나무가 그 근본이 되는 이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다 주님 말씀. 우리를 속인 그 근원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 불행의 이 시작이 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원죄. 여기에서 모든 내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불행과 내 삶의 불행의 모든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에 탁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점치고 굿하고 부적 안 붙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 막 뭐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사고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죠. 이러니 육신적으로는 원인도 모르고 진단도 모르는 그런 불치병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온갖 우환질고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세끼 먹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 이렇게 해서 영원한 이제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거죠. 이것을 사람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 많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이 벌고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세를 누려도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만나면 그들이 뭐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돼지머리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계속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거기에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는 이 뭡니까? 이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거기에 의지하고 열심히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방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제는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모든 문제 완전하게 이제는 해방받은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도 오고 저런 갈등도 오고 때로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가 회복되고 이런 또 이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지는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 또 사람 가운데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 복음으로 딱 복음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먼저 딱 갱신의 기회를 삼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뀌도록 강요하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내가 갱신되어 버리면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강신되어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 가지고, 내 어떤 틀을 가지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내 그 속에 다른 사람이 맞추도록 내가 요구하니까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뭐 갈등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이 수용하고 내 그릇을 세계봉할 그릇으로 살리는 그릇으로 키우라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삶 속에서 이게 안 되지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지니까 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갈등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오고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일곱 렘넌트들처럼 축복의 발판으로 다 삼으셔서 내가 이 시험거리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내가 응답받고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서 237 5,000정도 렘넌트 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성경에는 제1, 제2, 제3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 필요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저주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찾으려고 십자가 전쟁을 거치고 200년이나 그 어마어마한 어린 후대들의 그 피 묻은 그 싸움을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 안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교회 안에서 다 우리는 깨닫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향해서 절대 그냥 우리가 다 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전혀 이 기도에 힘썼어요. 초대교회처럼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왔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그 현장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함으로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아는 이방인의 뜰, 아이디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이미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또 그들의 특히 이 후대들, 티시계들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통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닫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해도 이 말이 안 통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민족 복음화 티시계 살리려면은 진짜 필수적인 응답이요 통역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치유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TM될 수 있도록 그러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리고 아이디의 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준비되도록 서밋으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하시면서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 응답으로 붙잡고 이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늘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복음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이 바울의 발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초의 역사로 증거해 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언약을 그로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은 전부 지금 귀신 문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이런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후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시대 살리는 길이 되고 미래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금토일 시대를 위한 원네스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대에 살리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언약과 기도 속에서 또 참으로 헌신 속에서 원리스 응답과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에 여러분이 뇌, 영, 몸을 살리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턴십, 학업지도, 진로 상담입니다. 이번에 그 핵심 때도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문인을 불러서라도 외부에서 불러서라도 각 우리 전문별로 우리 후대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줘라 이렇게 말씀. 이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이게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통해서 237과 방향이 맞도록 딱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언어를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또 학업을 잘 지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특별히 수학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특히 또 이제 언어를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지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식이에요. 이게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잘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미리 다 확인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그 마음 생각들을 삶을 다 치유해주는 그런 진로, 상담, 영적 상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파송식. 이렇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축복을 이제는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토일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한 나라를 다 품고 살리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산업인들, 중자들은 정말로 이 산업과 산업이 이제는 기능이 철저하게 이제는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작은 헌신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강단 언약을 흐름을 딱 붙잡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요. 이름도 없고 연약한 그 한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큰 꿈과 큰 소망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유대인들의 어떤 이 회당 운동을 능가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에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다
플랫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죠. 그런 후대들이 올 수 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잘못 각인 불이 체제된 걸 다 치유받을 수 있는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237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팀들을 쓰신 이유가 바울 팀들이요 어디 들어가서 회당으로 들어가죠. 우리 이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든지 망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사단의 세력에서 못 빠져나와요. 저주장에 해결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참 예비와 참 기도에 대해서 이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다 증거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들에게 정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렘들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산업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이 귀한 비밀을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와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해서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중에 이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성경 읽은 렘넌트들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를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흑암 문화를 이기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요담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고통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공의를 이루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우리에게 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사사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분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회복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그 배경으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3시대를 살리는 응답 주셔서 진정으로 세계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속이는 이 흑암 사단에게 속임수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우리 교회 우리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력으로 응답하신다.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주의 능력, 유니버스의 능력으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예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세 가지 때를 준비하셔서 나를 살리는 망대, 교회를 살리는 망대, 우리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망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정말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언약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